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가 교회되게 초대 교회의 모습,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금년도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축복하는 자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을 해야 돼요. 서로 빌어주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왜 못 받느냐?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서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뭐였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실제 몸입니다. 실제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몸입니다. 바울 이름이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분명히 그는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사울은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왔어요. 아,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이 전환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전 역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또 그 다음날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허물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어도 함께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족인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뭐냐? 어떤 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래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열흘이 되었을 때 그 기도하는 그 무리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원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예루살렘의 교회, 그때에 한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구원받은 숫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오늘의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그때의 그 모습, 지극히 정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보면은 사라져버리고 있죠. 그러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을 지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첫째는 성령의 나타남이 항상 있었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명령 받들어 그들은 떠나지 않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불이 혀처럼 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사람들 위에 임하게 된 거죠. 이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뭔가 좀 다르구나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이 그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초대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후로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리더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감동을 시켜서 그렇게 그 감동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요. 이제 성령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이끌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인 거죠. 성령께서 사도들을 컨트롤해서 그들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내용인데,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할 때에 어떤 사역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님은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이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는 그 성령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때부터 영원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신 그 성령님은 그때부터 영원까지 함께 교회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예수님을 잡을 때에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담대해졌어요. 그 전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 이렇게 했던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들었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며칠 전에, 한 50일 전에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는 담대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어가는 그때의 그 모습이 주여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제발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에 예민하시고 그 성령의 컨트롤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전부 제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 들려지는 것조차가 거부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그 성전이 지금 교회인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그 음성과 감화 감동에 예민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내 멋대로 살까? 성령의 음성과 상관없이 살까?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현재형, 직설법,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현재형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저께 받았던 성령 충만 소용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흘러가는 물은 물레방아 못 돌린다. 옛날 성령 충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충만해야 돼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마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에게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엄청 손해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 말씀 붙잡고 모두가 다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못 받고요. 성령 충만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성도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자기들 가르치는 자들이 어부들이었어요.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라고 하면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그들이었어요. 참, 그런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저 사도들은 주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그걸 믿었어요. 교만한 자 같으면 뭘 저 사람들에게 배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야. 성령이 저렇게 태어나게 만들어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받은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배우면 뭐합니까? 깨달으면 뭐합니까? 내 삶에 순종이 없으면. 어제 저녁에도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신앙의 꼭지점은 순종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신령한 것을 깨달아도 순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마귀들의 신앙, 귀신들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떠는다. 누가? 마귀들도. 가장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순종이 없어요. 마귀 신앙입니다. 귀신 신앙이에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함께 모이는 거죠.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이는 건 뭡니까? 교회가 모이는 게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게 뭐예요? 친목을 도모하고 사귀기 위함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쯤 가면 말이죠. 교회가 탄생되어서 이제 교회가 많은 과부들을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파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지니까 불평 불만한 조용했던 교회가 일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때에 사도들은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도들이 깨달았는데 그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리라. 그래서 집사들을 세운 거에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돈 필요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은 뭐 금반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젖입니다. 젖.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 좀 주세요. 이거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요구가 있어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를 바란다면 목사는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려고 하는 신령한 욕심을 좀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 있을 때 배우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배우세요. 눈 좋을 때 성경 읽으시고, 기력 있을 때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받으라는 말은 뭘까요? 은혜가 곧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 이번 부흥회 시간에 참 우리 귀한 말씀 많이 전해 주시는데,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작년만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이 부흥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자주 가지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영혼이 자라야 사는 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식이 뭐냐면,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주어진다면 그 돈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학벌이 나중에 독이 됩니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제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부터 달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형상,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난 다음에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이렇게 바꾸세요. 잘 되게 해주면 내가 그때 봐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저는요, 갖추어지지 않는 인격, 갖추어지지 않는 그 속사람, 그에게 많은 물질 주어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에게는 축복이었을 것이다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참모습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아무렇게나 교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교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은혜는 항상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또 말씀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증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도 동일하게 받으라고 전염되라고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셀 모임 하시죠? 가시지 마시고 첫 번째 하는 셀 모임이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셀 모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셀 모임은 항상 그래서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금년도 말씀 전하는 것 서머리 한 것 가지고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 교제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 가지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면서 서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제의 중요한 것, 오늘 셀 모임의 중요한 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축복하는 셀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 받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요.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한 달도 못 됐는데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한다면 둘 다 망합니다. 왜 그렇게 망할 길을 택합니까?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열심을 내어 축복해 주어도 모자란 판입니다. 매일 축복해 주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다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은혜 나누고 축복해 주고 그런 모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배우면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빠진 교회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힘쓰다 보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 잘 아시죠?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곽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예수 증거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내일이면 처형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서
그 감옥에 지키는 사람이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감옥문 열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기도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를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서 기도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기도에 응답받고 많은 체험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참된 교제가 있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고 하늘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